8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무더위 중에 여러분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고 얼마나 고단하시고 힘드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하러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일에라고 시작하는데 우린 이미 앞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또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보인 행동이 있었습니다. 1절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사람들이 엿보고 있습니다. 엿본다는 것은 어떤 태도인가요? 쳐다보기는 하는데 뭐 이렇게 존경한다거나 사랑스러운 눈빛이 아니라 뭐 기대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치 옆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것처럼 내 뭔가 좀 또 트질 잡을 것이 없나 그렇게 보는 것이 엿보는 것일 겁니다. 그 집안에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일은 안식일이 아닌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가 44장처럼 지난 1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주님의 날은 하늘 안식을 얻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오늘은 하늘나라의 잔치를 벌이는 날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주일에 주님의 날에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예배 중에 엿보고 있다면 목사님은 왜 저렇게 하시나? 저분은 왜 찬송을 안 하나? 왜 아멘도 안 하나? 다른 사람을 엿보는 것은 아마 온당한 예배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도 찬양을 했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이 기쁜 하늘 잔치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예배 드릴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메어오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춤추어 찬양하고 몇 걸음 갈 때마다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 모습인데 저 성에 창으로 이렇게 엿보던 사람 그의 아내 미갈은 예배 참여자도 아니고 창문으로 엿보는 자였습니다. 예배자가 아니라 엿보는 자, 그것이 미갈의 태도였습니다. 오늘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엿보고 있었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예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살펴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나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신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이것을
잠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태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이 지금 내려보고 계시다면, 주님께서 지금 살피고 계시다면 어떠한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엿보고 있었는데 사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을 살피신 후에 7절부터 14절까지 두 가지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 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이 너희가 잔치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그 잔치 청한 주인, 그 주인이 앞으로 또 다른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집안에 식사 자리에 초대했는데 식탁이 차려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식탁에 앉을 때 쭉 있다면은 어느 자리가 상석인지 대략 짐작을 합니다. 상석, 높은 자리.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리에 왔을 때에 상석에 앉기를 누구나 좋아합니다. 사람의 심리죠. 마땅한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상석을 찾아 앉더라.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보셨다.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초대된 분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참석하실 겁니까? 이렇게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이런 응답을 주셨는데 전화 끊고 잠시 뒤에 그분이 다시 전화 와서 혹시 그 자리에 아무개도 오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그분도 참석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죄송한데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날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행사를 하면은 다 자리가 있습니다. 순서자들은 어디에 앉고 내빈들은 어디에 앉고,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서 아니면 그 단체에서 좀 힘이 좀 있노라 하는 사람은 내가 순서가 있든지 아니면 어떤 내빈석에 자리가 있든지 이걸 굉장히 따집니다. 그분 생각에 자기가 물었던 그 사람이 참석한다면 분명히 이거는 자기가 빛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답을 한 것 같습니다. 내 위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 앉나? 내가 큰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데 왜 나는 순서에 이름도 없나? 그런 생각들을 하더라. 일반인들도 하고 목사님, 장로님들도 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기독교에는 참 교파가 많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많이 있죠.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변화와 곡절을 겪으면서 많은 교파나 교단들이 생겨났습니다. 19세기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감리교회가 막 부흥하던 시기입니다. 그 당시 이 미국에서 예배당을 어떻게 운영했는가 하면은 그 예배당이 쭉 극장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앞에 강단이 있고 앞에 회중석이 쭉 펼쳐져 있으면은 연말 되면은 내년에 1년 동안 이 자리를 대여하는 제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VIP석은 돈을 얼마 들여서 대여하는 거죠. 그 다음 석은 얼마. 그러면은 돈이 없는 분들은 저 뒤에 앉거나 저 2층 발코니에 안 보이는데 귀등 뒤에 있거나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보편적인 교회가 이런 회중석 대여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로버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렇게 애쓰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우리 교단의 창립 정신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예배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돈 있는 사람들이 1년 내내 VIP석을 차지하고 좋은 자리 차지하면은 돈이 없는 가난한 분들은 맨 구석에서 늘 1년 내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것을 못마땅히 여겼고 그것에 대해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단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지요. 그래서 이 교회가 분열돼서 나가서 자유감리교회라는 교단을 새로 세우게 됩니다. 자유감리교회. 그래서 자유감리교회가 19세기에 생겨났다. 그 얘기를 제가 교회사 책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러더라는 겁니다. 교회도
어느 자리에 앉느냐. 많은 목사님들이 앞에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은 앞자리에 안 앉죠. 부흥 강사님 오셔서 목사님 침 튀기는 자리가 복 있는 자리입니다 해도 여러분은 앞자리보다는 저 뒤에 앉습니다. 어쨌든 이 교회에도 그런 VIP석 상석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너보다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주인이 와서 이분에게 자리 좀 양보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네가 부끄럽지 않겠느냐. 차라리 네가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여기 상석에 앉으십시오 할 때 네게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잠언 25장 6절 7절에 보니까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높이실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신다. 여러분에게 이런 겸손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논밭에 보니 지금 논에 보니까 벼이삭이 어떻습니까? 잘 올라오고 있죠. 벌써 어느새 교회 앞에 논에도 지금 벼이삭이 올라와 있습니다. 벼가 익으면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믿음이, 신앙의 연륜이 높을수록,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내가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우리를 높이시고 세우시고 존귀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셔야,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셔야 우리의 가치가 빛나는 거지. 내 스스로 빛나는, 우리는 내 스스로 빛나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겸손히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초청하는 주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2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오늘 이 주인은요,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높은 양반입니다. 그런데도 이 집안에 초대된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 상석에 앉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왜 초대했을까요? 왜 식사 자리에 초대했을까? 지금 한참 뜨고 있는 예수님, 우리 집에 오면 좋잖아. 우리 집은 예수님이 식사한 그런 집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다면 높은 자리에 앉도록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높여주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한 주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 사람들이 다시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유대인들은 이렇게 식사 초대하는 문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밥와수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이런 초대 문화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속담까지 있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는 집은 천사도 오지 않는다. 손님이 오지 않는 집은 천사도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손님이 많이 와야 그 집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 손님 대접,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써라. 이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길이다라고 그들이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손님 청해서 대접하는 일을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잖아요. 내가 준 게 있으면 받는 게 있고, 내가 이번에 밥 사줬으면 다음에 그 사람이 내게 밥 사겠지, 이런 마음을 은근히 가지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여러 번 밥을 샀는데 왜 저 사람은 한 번도 밥을 사지 않나? 내가 여러 번 사는 동안 은혜를 베풀었다면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상한 감정을 받는 것이죠. 내가 밥을 5번 샀는데 아우 저 사람은 한 번도 안 샀어. 그런 마음 사람이면 누구나 들겠지요. 베풀어주고 다시 돌려받았다면 그것은 진짜 베푼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베풀어주고 다시 돌려받을 것 생각하고 베풀어준 것도 그렇고 베풀어주고 다시 돌려받는 것도 그렇고 그랬다면 이것은 진짜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식탁의 문제를 쭉 사람들과 2가지로 얘기했지만 사실 이것은 단순히 먹는 그런 식탁의 자리에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식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기쁜 하늘 잔치에 앉는 것, 이것이 이 식탁 교제의 상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초청받았고 하나님의 식사 자리에 누가 앉게 되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누가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나라의 잔치에 초대한 것이라면 우리가 나중에 주님께 갚을 게 있어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께 뭔가 드릴 게 있어서 우리가 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 자가 조건 없는 주님의 초청에 응해서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식탁에 우리가 앉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너희가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무엇이 되리니? 복이 되리니. 우리에게 복이 되는 길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복이 되는 길, 복이 임하는 일.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을 베풀면 그들이 갚지 못하지만 대신에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주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산법으로 갚아주신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30배, 60배, 100배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장차 천국의 의인의 부활 시에 우리가 받을 상급,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복이 진짜 하나님의 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잔치를 좋아하고 손님 대접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는데 가난한 자들을 정작 잔치에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유는 그 사람이 나중에 나를 초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초대받을 수 있는 사람만 청합니다. 저 사람은 가난해서 그 집에 나를 한 번도 초대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럼 그 가난한 사람 초청하지 않는 거예요. 손님이 없으면 천사도 없다. 그래서 손님 대접,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받을 수 있는 사람, 다시 나를 초청할 사람, 그 사람은 초청했으니 가난한 자들 청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만 초청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미래의 사건입니다. 절대 갚을 수 없는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택하셔서, 무능한 저희를 택하셔서 오히려 능력 있는 자, 유능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아우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무것도 세상에선 별 일 없는데 오히려 세상에 잘 나가던 사람, 그런 사람 대신에 이 자리가 내 자리야, 이리 와서 상석에 앉아.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 갚을 수 없는 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자비하심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가서 그렇게 베풀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나보다 어렵고 병들고 아픈 이웃을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가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받은 물질이 있다면 또 물질도 흘려보내야 됩니다. 아, 내가 받은 은혜가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인데, 그렇게 알았다면 그 은혜의 삶을 이제는 나눠야 되고 흘러보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고, 헌금하는 거고, 구제헌금하는 거고, 선교헌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 생각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드리고 흘려보내는, 갚을 것이 없는 무능한 나에게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주님, 내가 그렇게 흘려보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는 은혜가 가장 좋은 은혜고,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산법은 놀랍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내게 복이 되리니, 이것이 내게 복이 되리니. 첫째는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해라. 우리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주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시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셨습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습니다. 낮은 자리에 앉아라, 겸손해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겸손하게 기다리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높이신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이 은혜를 흘려보낼까? 받을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진짜 베푸는 것이 아니다. 도저히 받을 사람 못 되는, 받을 형편이 못 되는 그런 자들을 청해서 그런 자들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지, 사람에게 잘 대접해서 돌려받는 것은, 이것은 진짜 복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복, 그리고 원래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생각하면 정말 내 안에서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고, 내 안에서 베풀지 못할 일이 없고, 나는 그 받은 은혜를 충분히 흘려보내고 있는가? 나는 받은 은혜를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려보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쁜 하늘 잔치를 이곳에서 맛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자들인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것이 있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 있는 그 좋은 잔치를 여러분이 사모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베푸시고 나누시고 섬기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많이 감사하시고, 그날 하늘 잔치에서 여러분에게 많은 상급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어주시는 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